저녁이 되어 양들이 막 쉬려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편안히 잠자려는 순간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양들 사이엔 갑자기 팽팽한 긴장감이 형성됩니다. 서로 안쪽 자리를 잡으려 밀치다가 다툼도 일어나고, 소동이 가라앉을 즈음 이번엔 벌레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서로 쏘이지 않으려는 바람에 다시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이때 거의 모든 양들이 동시에 떠올리는 게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목자입니다. 양들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다면 이럴 것입니다. 목자가 오면 다 해결될 텐데, 우리가 편히 쉴 수 있을 텐데. 양떼에게 목자가 없다면 참 곤란한 일입니다. 약탈자들을 막아줄 리도 없고 벌레를 쫓아줄 리도 없으니 양떼는 안전하게 풀을 뜯을 수 없고, 무엇보다 목자가 없으면 쉴 수 없습니다. 양치기 목동을 경험한 시인 다윗은 목자의 고마움을 하나님에 비유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안내하십니다. 때로 멋진 시를 읽다 보면 한 폭의 그림이 생각나지 않나요? 푸른 초장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양떼가 있고, 한편에는 잔잔한 연못이,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양떼를 지그시 바라보는 목자가 있는 그림 말입니다. 시인의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행동하는 것이 누구인가요? 누이시는 분, 안내하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생길을 정하고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시인의 푸른 초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양떼에게 푸른 초장은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인이 살았던 유대 땅에서 푸른 초장은 천연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베들레헴 근교의 산자락은 청정하고 푸르기는커녕 허옇게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사막 같은 곳이었죠. 그런 곳에 푸른 초장이 있다면 그것은 목자의 수고로 일궈낸 땀방울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을 불살랐겠죠. 물을 대면 스며들고 마는 메마른 땅에 끊임없이 물을 대고 갈아엎으며 기어이 풀밭으로 만드느라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양떼들이 와서 쉬는 걸 바라보며 기쁘게 일하셨겠죠. 푸른 초장을 다 읽어놓고서 거기서 쉬는 양떼를 보며 흡족해하는 목자의 마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끔은 속도를 늦추라고 하십니다. 건강하려면 쉬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분이 마련한 푸른 초장에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푸른 초장입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땀 흘려 만드신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으면서까지 정죄의 가시덤불을 걷어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커다란 죄의 돌덩이를 치우시고 그 자리에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연못을 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시는 동안 생각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분의 푸른 초장에 와서 기쁨으로 쉬는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분의 품에 안겨 쉴 때 하나님은 아주 흡족해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영혼의 푸른 초장입니다. 그분께 와서 쉬십시오. 그분의 품에 안기십시오. 양떼에게 목자가 필요하듯 우리에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 안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